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항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항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본성은 같으시며 그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또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며 모든 시대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고백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세 번째 위라고 하는 말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하고 있는 표현이지 이것이 높고 낮음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는 높고 2위는 그 다음이고 3위는 2위에 또 그 다음이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본성이 같으시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본성이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모두 동일한 신의 속성, 신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동등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과 복종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이 단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동참하셨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곧 창조자이신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 하신 사역이, 그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에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따가 제가 사항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누실 텐데요. 어쨌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성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구원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학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성.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의 영역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위치에서 낮게 보거나, 혹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더 높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냐면 20세기 이전의 신학은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대비해서 약간 낮게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바에 대해서 그런 어떤 뉘앙스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신학이 등장을 하냐면 그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신학이 등장한 후에 이 오순절 신학은 어떤 약간의 우를 범하냐면 성부와 성자보다 성령을 더 위에 두는 듯한, 성령을 더 강조하고 성령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이 20세기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삼위 각각의 위로서 존재하시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을 보실까요? 자, 2항에서는 앞에 조금 부분에 앞에 부분에서는 1항과 동일하게 그 성령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의 하반부로 내려가면 하반부부터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 하반절부터 중간 부분부터 3항, 4항,
5항까지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항과 2항의 첫 부분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항에서 성령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계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또 생명의 주인이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본성에 같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자연 중에 어디든지 나타나시며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각과 정결한 소망과 성스러운 계획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2항 안 읽었죠? 2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생명의 주인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연 중에 어디든지 나타나시며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선한 생각과 정결한 소망과 성스러운 계획의 근원이 되신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은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 자, 이 2항의 첫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자연 만물 가운데 어디든 계시다. 이걸 우리가 편재성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자연 만물 가운데 편재하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령님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신앙고백서 2항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감동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에게, 사람들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한번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정말 많은 모욕과 치욕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치욕과 모욕과 조롱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 치욕의 대상인데 그 일을 기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했다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먹으면 예?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다.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가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육체보다 훨씬 더 강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고, 또는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순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그 놀라운 자리에 섰던 분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의 역사, 도우시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중에서 또 하나 가장 확실한 내용이 그것이 바로 계시의 역사입니다.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오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에 의하여 필사가 되고, 또한 번역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죠. 약간 근본주의적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 필사와 번역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고 할 때 원천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록된 성경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망으로 가실까요? 사망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특히 그에게 맡겨졌다. 그는 복음을 위한 길도 예비하고 복음을 위한 길에는 그의 설득력 있는 능력도 함께 동반되어지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의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복음의 자비로운 제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죄를 또한 범하게 되는 것이다. 자, 사망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사역 또 하나의 내용이 등장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실제적인 또 하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나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역사성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미국을 통하여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의 서진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에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게 갈 거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백투더 예루살렘 뭐 해가지고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감을 통한 계시의 완성이고,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성령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항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께서 그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은 구속을 적용함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유일한 대행자이시다. 그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사 그들이 회개하도록 감동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들을 중생시키며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시며 그들 속에 위로자와 성화하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며 그들에게 양자와 기도의 영을 주시며 이 모든 은혜스러운 직분을 수행하사 구속의 날까지 신자들을 성화시키고 보증하신다. 여러분, 아까 1항에서 성령님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구원 사역에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 세 번째는 구속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론에서 인간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기 독립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일하시고 총체적으로 출동하시고 총체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뭐냐? 성부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나의 것, 나 자신의 것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겐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더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모두 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항 보실까요? 5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연합되어진 모든 신자들은 이래하여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진다. 또 성령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 내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자격을 부여하시며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규례들에도 효력을 주신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어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가되며
정화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왕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역자와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직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은혜들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혹은 어떤 재물과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 특별한 임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 그것이 은사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어떤 나의 직업이든 나의 달란트든 내가 가진 재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요, 그 모든 사역이 결과적으로 무엇에 집약이 되냐?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영광으로 집약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이유, 교회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존재 목적을 우리가 많은 경우 좀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목적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결과도 교회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마저도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유, 그 역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도 결국 교회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니까. 곧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13절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구원의 적용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단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도를 깨닫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잖아요.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 해탈하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만큼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찾아오시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신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은 성령의,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있은 이유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악한 영의 미혹을 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구원 이후에. 이것은 구원 이후에 나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구원은 내 책임이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나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나의 책임이 있어요.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성화의 여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발휘해야 돼요. 그 책임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인데,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언제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하여 언제나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빼앗기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거하고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뭐다? 하루다, 하루.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하루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그 성령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 앞에 세워져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구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 우리를 말미암아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그 감동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 또한 역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들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앞에 나를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 그 믿음의 책임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